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울한 이 성품을 고치소서. 우울한 이 성품을 고치소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있죠. 의사들이 의사가 되고 선서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걸 드리기도 하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인간의 기질들을 좀 연구해서 나누었는데, 좀 오래된 학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4가지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는데, 요즘 더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인간들의 기질과 성격을 분석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혈질에 대해서 살펴를 봤는데, 오늘은 우울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질은 가장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격 용어로는 신중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울질, 신중형, 이 기질은 말 그대로 우울함과 신중함을 그 속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혈질 성격의 사람들과는 상극이라고 볼 수 있죠. 다혈질 성격 가진 분들이 이 우울질 성격 가진 분들과 1시간만 같이 있으면 속 터져 죽습니다. 근데 이제 우울질 성격의 사람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사람들의 장점이 있어요. 바로 감성이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성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섬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나의 이 섬세한 감정을 알아?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울질 유형에 가진 이 사람들 가운데 철학자나 예술가들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섬세한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주의자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물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뚫어지게 쳐다보고 가만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막 들어가서 막 이렇게 놀고 춤추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바깥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죠. 가만히 들여다보고 놀라운 것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이죠. 사물을 바라볼 때 항상 깊이 생각을 해서 그 근본이 무엇인가를 묻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잘 생각해내지 못하는 걸 생각해내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뉴턴 같은 사람들이 이 유형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다혈질들은 어떻게 하면 사과가 탁 떨어지는 걸 보면 어떻게 할까요? 오메 이게 웬 떡이요? 막 달려가가지고 남들 보기 전에 얼른 주워 먹자 그럽니다. 빨리 주워가지고 슥슥 닦아서 먹어버리죠. 근데 우울질은 이 사과를 안 먹고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들여다보면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사과가 왜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왜 떨어질까? 사과는 왜 아래로만 떨어져야만 하냐? 여러분 그런 고민 되시겠어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천재들이 많대요. 우울질들은 매사에 철저합니다. 책상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자기가 사용하는 방법에 어긋나면 신경질이 나요. 이분들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납득이 돼야 돼. 모든 것들이 그 환경도 그렇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납득이 돼야 돼. 우울질의 창조적인 성격, 감성적인 섬세함, 그리고 꼼꼼하고 깊이 있는 이 생각하는 신중함이 사실 교회 일을 하는데 많이 필요합니다. 우울질은 교회에서 행정을 담당하거나 무언가 책임을 맡고 오래 해야 하는 일을 맡기면 잘 해내요. 다혈질들이 막 일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막 사건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다 처리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우울질을 가진 사람들이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일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는 일을 잘하죠. 그래서 회장의 역할보다는 이런 분들은 총무나 서기 같은 역할을 하면 좋습니다. 반면에 자발성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그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우울질에게 일 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맡으면 잘하지만 맡게 될 때까지는 많은 격려와 돌봄이 필요한 것이죠. 한번 얘기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들어줍니다. 자꾸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2번, 3번 계속 얘기를 해야지만 마음을 조금 열어요. 우울질은 깊은 생각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죠. 말을 적게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옳은 소리만 합니다. 다 옳아요. 그리고 굉장히 조리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들, 깊은 생각을 가지고 멀리 보는 계획을 짜야 할 때 우울질들을 가진 성격 사람들이 탁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주의자들이고 높이 보고
멀리 보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대표적인 우울질 지도자예요. 모세가 우울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향이 있어요. 환경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이에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때문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초음파로 딱 돼가지고 아들이냐 딸이냐 검사 딱 해가지고 아들 낳으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낳지 말자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뭔가 이게 방법이 있는데 뭐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엄마가 임신하는 순간부터 두려운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안 되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안 되는데. 그게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우울한 거죠. 막 태교가 우울이야. 나오면 죽는데. 그게 이 모세의 어머니도 모세가 태어날 때 딸이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 영향을 준 거죠.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숨겨서 길러야 됐어. 마음 놓고 드러내지도 못해. 제대로 아이를 안아주지도 못하고 몰래 숨어서 젖을 먹여야 하니 별로 엄마와 교감 나누지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가 되니까 버림받았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조그만 어린 아기가. 나일강에 악어도 많은데 죽은 목숨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들을 때 물론 기적이지만 우울하지 않습니까? 우울한 얘기예요. 모세는 출생부터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우울하게 태어나 자랐지만 천만다행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고 애굽의 호화로운 궁전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질은 달라요. 모세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자신의 동족들이 학대받는 모습을 보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괴롭고 말 텐데 모세는 생각했겠죠. 틀림없이. 왜 우리 민족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까? 하나님은 왜 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지 않는 것일까?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울질은 비판 정신이 강하고 의심이 많은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우울하고 불편하게 살아가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학대당하는 동족들을 대신해서 이집트의 감독관을 때려 죽이고 만다 이겁니다. 가슴에 맺혀 있는 게 많으니 폭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생각이 가슴에 자꾸 쌓이게 되면 반드시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울질들은 우울한 생각만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착하고 선하고 좋고 기분 좋고 행복한 생각보다는 우울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모세는 결국 사람을 죽이고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여러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이 돼 살았다. 여기까지는 좋아. 양을 쳤어. 여러분 담즙질 같은 담력이 세고 힘이 좋은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새로운 장소에 가면 어떤 일을 하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곳을 다 장악해버립니다. 짱이 돼버려요. 그 자리를 다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 영향권 안으로 다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 같은 사람들은 장인의 집에 가가지고도 그 안에서 다 뭐 했습니까? 외삼촌의 딸들 거기 있는 재산을 다 자기 소유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재물을 모으고 성공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용기가 많고 담대한 담즙질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울질들은요 안 그래요. 열정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한번 딱 경험하고 나면 숨어 들어가요. 푹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저 초야에 묻혀 사는 겁니다. 양치라고 하니까 40년 동안 양만 쳤어요. 40살에 도망을 가가지고 장인 집에 갔는데 양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양을 치는데 40년 동안 양만 쳤어요. 치기는 열심히 치는데 40년을 치고 할아버지가 다 되도록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잖아요. 40년 일했는데 장인 밑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양만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욕심이 없습니까? 한 10년 일했으면 장인어른 저도 이제 제 몫을 주십시오. 나도 독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장인어른 밑에서 이 집만 하겠습니까? 제 몫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계속 양만 쳐요.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이게 여러분 우울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한번 붙잡으면 오래 하는데 참 열정이 좀 부족해. 열심히 해서 뭐하냐, 비관적이죠. 여러분 이때 모세가 장인의 집에서 있으면서 시편 90편을 졌습니다. 90편 한번 읽어보시면 시편 90편 9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울해요.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그냥 신속히 날아가 늙어 죽는데 그냥 날도 아니고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간대요. 얼마나 염세주의적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천재 시인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 같은 분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나가서 들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바람 소리가 싹 들려가지고 잎새가 막 싹싹싹싹 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기분이 좋아. 아, 상쾌하다. 기분이 좋다. 심은 들리느냐 낙엽 밟는 소리가 사박사박 뭐 이렇게 가는데 윤동주 이분은 잎새에 있는 바람 소리를 들으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막 우울해지는 것이죠. 듣고만 있어도 막 우울해. 그럼 여러분 이 우울질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듬어 사용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우울질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높은 이상을 채워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이들의 눈높이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우울질 사람들은요, 눈이 높아요. 성에 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옷을 입어도요, 굉장히 독특하게 입고요, 평범하게 있는 것 별로 싫어합니다. 높은 이상 때문에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고귀한 영혼을 어떻게 인간적인 것으로 채우냐 이겁니다. 그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목마른 거예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도 없고 늘 채워지지 않아요. 우울질이 가지고 있는 높은 이상은 사람을 만나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쫓아다니고 나 좀 채워줘, 나 좀 채워줘, 나 우울해 도와줘, 아무리 해도 안 채워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신 꿈으로 채워질 때 이들은 비로소 완전히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게 우울질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이 가슴으로 들어오면요, 우울질은 높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높은 꿈,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꿈,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참으로 놀라운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선교를 하면 그냥 아무 데나 가진 않습니다. 우린 그저 그냥 주님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분들은 주로 어디로?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이슬람권으로 가겠습니다. 목이 잘려도 참수를 당해도 내가 불을 당해 죽는다고 하더라도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울질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선지자들을 뽑을 때 우울질 가운데서 뽑아 쓰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혈질이나 담즙질이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상을 가슴에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이상을 깨닫고 주님과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울질들은요, 선하고 거룩한 것을 자꾸 바라보아야 삽니다. 의도적으로 좋은 거, 선한 거, 착한 거,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가면서 봐야 돼요. 왜? 우울질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요, 좋은 것을 안 보고 뭘 봐? 안 좋은 것을 먼저 보는 사람들. 그게 보여요. 그게 먼저 보여요. 비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울해지는 것이죠. 뭐 좋은 게 있어? 뭐 나는 이상하게 단점만 보여. 아, 우울해.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맨날 안 좋은 것만 보고 비판하고 사니까 우울증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살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 기질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사람의 단점이 계속 보입니다. 그것만 찾아서 쫓아다니면은 정말 괴로워집니다, 인생이.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만 속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노예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유럽 여행을 여러분 가보면 요즘은 뭐 조금 여행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도 유럽을 좀 가봤습니다. 가보면 이태리라는 나라하고요, 독일이라는 나라를 가보면 사람들이 달라요. 이태리 쪽에 가보면 뭐 사람들이 생글생글 웃고요, 길 안내를 부탁하면 뭐 말로 하지 않아요. 따라오라고 쫙 따라가서 또 가보면은 잘 갈려줘. 그리고 나서 밥 먹재.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요. 막 그냥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밥을 한번 먹으면 막 3시간씩 먹습니다. 막 깔깔거리면서 막 먹고, 막 많이 먹고. 그런데 막 열정적이고 생글생글 웃고 다녀요. 왜? 햇빛을 보기 때문에. 이 나라 햇빛이 많아요. 뜨거워요. 굉장히 밝고요. 그래서 집을 지어도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아주 두꺼운 그 나무로 된 창문을 다 만들어놔서 이걸 다 가로막고서 삽니다. 잠잘 때는 햇빛을 적게 보려고. 그런데 독일을 가보면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보면 우중충해요. 우울해요. 비도 막 수시로 내리고, 하늘은 먹구름이 자주 찌고, 색깔도 검은색 좋아하고, 우울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요, 철학을 좋아하고. 왜?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커피 한 잔만 시켜놓고도 우울하게 몇 시간씩 앉아서 토론하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이 발달될 수밖에 없죠. 독일 사람들은요, 햇빛만 비치면 미칩니다. 저도 이렇게 막 공원을 이렇게 돌아가 보다가 막 엉뚱한 모습을 봤어요. 봤더니 막 사람들이 빨가벗더라고요. 그냥 옷을 다 벗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벗어가지고 들어놓아요. 그냥 남자 여자 뭐 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다 벗고 햇빛을 받는 거예요. 태양열 전지판 보는 것 같아요. 탁 누워가지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울해서 미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햇빛을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한 민족의 기질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데, 우리의 영혼의 햇빛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냐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세는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실 때도 모세는 계속 불만했어요. 주님, 저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저는 입술이 무겁습니다. 저 안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변화됐어요. 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비관적이고 두려움이 많았던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영광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저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많이 본 선지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 보면 다 죽게 돼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봤어요. 직접 봤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막 계시로 내려주실 때도 그걸 돌판으로 받아가지고 내려왔던 위대한 선지자.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니까 변화되잖아요. 능력의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얼굴에 나타난 겁니다. 막 빛이 막 나는데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사람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밝아서.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거예요. 수건을 딱 가려서 덮어버리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어둡고 우울하고 침울했던 모세가 찬란하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살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 보세요. 시간이 많으면 다른 걸 보지 말고 자꾸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야지 눈을 자꾸 돌려가지고 어둠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살면 우리는 우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둠을 보지 마시고 빛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울질의 사람들은 섬기고 희생하는 훈련을 더 해야 됩니다.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기고 사는 훈련을 더 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를 가장 많이 비판하고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울질입니다. 왜? 비판할 것이 눈에 자꾸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왜 이 모양이지?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지? 그러면서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대로 밀고 나가면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면 돼. 아, 이 교회에는 이게 부족하구나.
이런 모습이 없구나. 그러니 내가 이 부분을 채워줘야 되겠다. 이왕 봉사하는 거,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자가 되느냐 사명자가 되느냐는요,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 눈에 보인다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분들은 몰라서 안 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보인다는 것은 사명이에요, 그건. 아, 이게 보이는구나. 그러면 그걸 하라고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비판만 하면은 문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내 사명으로 알고 행하면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봉사와 헌신으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야 돼. 머리보다는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 자꾸만 여기 있는 걸 일로 끄집어 내리세요. 여기 있는 걸 일로 끄집어 내리세요.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일로 끄집어 내려서 가슴으로 묵히고 그렇게 해서 따뜻함을 품고 행하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보이는 부족한 모습을 채워주시라. 비판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려 희생하면요,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억울하고 분하셨으면 너희들 다 멸하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까지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까? 그때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민족의 죄악된 것들, 잘못된 부분들을 놓고 모세가 비판하고 판단. 이 못된 놈들아, 니들 다 죽어도 싸다. 다 멸망당해도 싸다. 끝났다. 우리는 이제 끝이다 하면서 나갔으면 이스라엘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슴으로 품잖아요.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진 않더라도 주님 좋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희생적인 모습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살기를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우울질이 변하여 헌신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다 우울합니다. 저도 우울합니다. 저도 다혈질이지만 우울해요. 우울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외롭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억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상처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게 있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있는 사람들. 우리의 우울한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영롱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답니다. 믿습니까? 너무나 사랑하신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시고 높은 이상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과 헌신의 아름다운 인생, 영롱하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